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삶의 방식을 배운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삶의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뚜렷한 삶의 방식의 하나가 감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주님의 기도들을 이렇게 잘 분석해 보면 감사함이 예수님의 기도 정신의 핵심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한번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장면에서 이 벳사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제가 남았어요. 이 5,000명은 장정의 숫자만 5,000명이니까 약 한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그 현장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가져다 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약 3만 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었겠냐 이거지요. 불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어린아이 한 아이의 하루 식사밖에 안 되는 양이에요.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3만 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을 풍족히 먹일 수 있었냐 이거지요.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촐한 도시락을 앞에 놓고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나눠주기 전에 뭘 했냐면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돼 있어요. 축사하셨다. 이 축사라는 단어가요 표준 세번역에는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NIV 성경에는 땡크라고 돼 있고 감사라고 돼 있고요, 헬라어에는요 유로게오, 감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축사다는 이 단어는 감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빈들 벳사다 광야에서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모습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자, 또 다른 감사의 기도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더욱 놀라게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지상생애 동안 주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위로했던, 주님에게 격려가 되어 주었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불러주었던 그 나사로의 죽음의 비보를 접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건 감사의 기도예요. 친한 친구, 가장 친한 사람이 죽은 그 죽음의 장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매우 열악하고 답답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두 군데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감사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주님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추수감사주일에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생에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과거의 은총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친구의 죽음은 분명히 나쁜 일이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3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첫 장면도 친구의 죽음이라는 비보의 소식을 접하고 무덤가에 오셔가지고 통분히 여기시는 모습으로 본문은 시작합니다. 38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자, 비통히 여기셨어요. 속으로 아주 비통히 여기셨어요. 근데 그 비통히 여긴 이유가 있어요. 통분히 여긴 이유가 있어요. 그게 37절에 나옵니다.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37절을 잘 읽어봐야 돼요. 이거는요 비아냥거리는 소리예요.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예요. 여러분, 맹인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요 절대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현대 의학에서도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시신경이 마비됐고 시신경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떠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주변의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고서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시자마자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지금 나사로는 죽었고 주변에서 자꾸 약을 올리고 비아냥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친구의 죽음이라는 가장 악한 그리고 가장 슬픈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속에서도 여전히 돌이켜보면 그 상황, 진짜 친한 사람이 죽었지요. 옆에서 조롱거리고 있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돌이켜보면 지나간 날, 지나간 인생 여정 중에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 속에 간섭해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과거의 은총들이 그분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지. 어려울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지. 그 과거에 베푸셨던 은총들을 우리 예수님이 기억하셨을 것이고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성실한 분인 것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변하지 않기에 예수님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래야 돼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절대 절망의 자리에 들어갈지 몰라도 오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내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마다 작은 불평에도 원망해요. 배고프다, 물을 달라, 원망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요, 여러분, 광야의 현실이었지만 과거에 베푸신 은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있었어요. 이 광야길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가장 큰 은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요, 구원의 은혜예요. 세상에 있었으면 죽을 백성 아닙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주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요, 출애굽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종의 멍에가 세습이 됐기 때문에 도망갈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신음소리가 높아지니까, 하도 높아지니까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옛날 성경에 뭐라고 하셨냐면 권념하셨더라 그래요. 권념하셨더라, 생각하셨더라. 뭘 생각하셨어요? 이전에 그의 조상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생각하시고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을 시켰다고요. 그게 은혜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간 애굽의 땅의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이 사실, 이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정녕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습니다. 광야길 들어서자마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도 은혜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라있은 물이 생수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반석에서 생수 내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반석에서 생수 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들을 베푸셨던 은혜들을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태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나쁜 일이다. 그러나 과거를 잃어버리는 것은 더더욱 나쁜 일이다. 과거에 얽매이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과거를 잃어버리는 것도 더 나쁜 일이라고 얘기해요.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입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한다는 것,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오늘이라는 이 상황의 절망이나 고통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날 내 삶 속에 간섭해 오시면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한 현재의 은총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과거의 은총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은총을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 현재 누리는 은총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 그의 감사를 과거라는 영역에서만 찾지를 않으셨어요. 현재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4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한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41절에서 보면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요. 4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신 예수께서 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41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다시 말하면 이 41절 42절의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과거 속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또한 현재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했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처음 이들이 이 만나를 맛보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꿀송이 같은 과자 같은 만나. 그래가지고 뭐라고 외쳤냐면 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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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양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이 만나에 익숙해지니까 그들은 서서히 감사를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실증이 난 거지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정도는 맛있게 먹었는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 음식이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은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질 거예요. 우리 집사람들이 음식을 해놓는데 한 끼, 두 끼, 세 끼, 네 끼, 다섯 끼 하루 이틀 3일 똑같은 것을 내놓으면요 실증나죠? 그쵸 장로님?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은 그냥 감사하게 드시나 봐요. 우리 장로님은 저는 좀 실증이 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알고 이제 때마다 철마다 이렇게 바꾸느라 고생이 많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감사를 잃어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만우 하면서 좋아했었는데 감사를 잃어가요. 나중에는 이 만나가 오히려 불평의 원인이 돼요. 왜 만나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애굽에서 여러 가지를 먹었는데 여기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불평을 해요. 참 간사한 게 인간의 마음이지요. 민수기 11장 5절로 6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자, 이 민수기 11장 5절에 나오는 이 음식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공통점이 뭘까요? 몸에 좋은 거예요. 사람 몸에 굉장히 좋은 음식들이에요. 이런 것을 먹으면 이제 힘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이 먹은 것이 기억이 났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나밖에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를 축복으로 바라보는 눈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모두 축복에 익숙해지면요 축복을 축복으로 바라보는 마음, 믿음의 눈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누리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볼까요? 현재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은혜 많거든요. 첫째, 건강이에요. 눈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눈 아파 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고생입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멘 아멘 화답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온성가대 여호수아의 특성을 들으면서 아멘 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되면 아멘 할 수 있잖아요. 입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입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자는 은혜가 많다고요. 근데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삶 가운데 있고 내가 건강하고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재물의 축복들이 있다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 현재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 자리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도요 만나는 아직도 내리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축복은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변한 건 뭐예요?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축복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 축복을 더 이상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참정께 나오는 것도 축복이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축복이고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은요, 세상에 결국 헤매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멸망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의 핏값으로 산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에서 감사한다는 단어가요, thank라는 단어예요. thank. 근데 생각한다는 단어가 think라는 단어예요. think라는 단어예요. 이제 감사한다는 단어가 thank고 생각한다는 단어가 think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think나 thank나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때로 불평하고 때로 원망하지만 그래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아직도 감사할 이유와 조건들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베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 감사하기라는 글이 있어요. 10대의 자녀가 반항해 고민이라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아직도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아직도 나에게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오직 몸에 낀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어 손쓸 일이 많아서 힘들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 남았다면 그것은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과 내게 차가 있다는 말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에 앉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제멋대로 찬송이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름질하는 일이 산더미라면 내가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피곤하고 뻐근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할 몸이 있다는 증거이고, 이른 새벽 잘못 맞춰진 시끄러운 알람에 깨었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여전한 게 많아요. 축복이 많다는 거지요. 생각해보면 아직도 우리 삶의 자리에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실패가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절망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오히려 은혜이며 축복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쁠 때나 공부할 때나 일비하지 마시고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미래의 은총을 기대하는 거예요. 미래의 은총을 기대하는 게 감사예요. 주님의 이 감사는요, 과거와 그리고 현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본문에 보면 그분의 시선은요, 미래를 향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9절과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오라비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절망하는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확인해 봅시다. 3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나사로의 무덤 사진이에요. 현장에 가보면 저렇게 돼 있어요. 자, 저 앞에 이제 돌문으로 막아놨다는 거지요. 자,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먼저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중동 지방은요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요 사람이 죽으면요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치러요.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다고 하니까 냄새가 난다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나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벌써 썩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죠. 이 땅에 어떤 사람에게도 죽으면 되돌아올 수 없는 강과 같다는 거예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그가 다시 살아날 확률은 제로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요 이미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인 거예요. 본문은 그런 인간의 한계를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난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빨리 읽고 은혜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사를 찾는 거예요. 동사를 찾다 보면은 빨리 읽고 핵심을 찾게 돼요. 자, 오늘 이 문장에서도 동사만 남기면 뭔지 아세요? 믿으면 보리라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로또 번호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믿으면 보리라 그래요. 내가 믿으면 보리라. 네 오라비의 죽음 그리고 이 무덤 앞에서의 절망 이 열악한 상황 답답한 하늘 아래에서 나를 둘러싼 이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아직 여전히 나를 믿는다면 나의 성실하심을 믿을 수 있다면 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나의 자비하심을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주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순종해서 무덤의 돌을 옮겨놓았어요. 쉽지 않은 일이지요. 돌을 옮겨놓으라니까 옮겨놓았어요. 4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자, 돌을 옮겨놨을 때 여러분 시체 썩은 냄새가 확 풍겼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은 눈을 들어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사람이 죽어서 시체 썩은 냄새 나는 그 상황에서 또 돌을 옮겨놓으라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주님의 감사가 뭔지 한번 봅시다. 주님은 이미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믿고 감사가 항상 앞서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실 때도 먼저 감사했다고요. 오늘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고 감사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역경의 상황에서 그 상황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것이 변하여 내게 축복이 되고 내가 건강이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세요.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세요. 미래의 그 모습은 축복은 내 것이라 주장하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사로가 자기 몸을 감싼 그대로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예수님께서 드렸던 이 감사의 기도, 미리 앞에 이뤄질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감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삶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선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님의 마지막 감사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분의 마지막 감사.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가라사대 사례하시며 가라사대. 여러분, 이 축사가 뭡니까? 그 사례가 뭐예요? 바로 감사예요. 감사. 아까 살펴봤잖아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하시며 가라사대 감사하시며 가라사대.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고 감사했어요. 근데 그 떡은 바로 잠시 후에 십자가에 달려 찢겨져야 할 그의 몸이었어요. 또 예수님은 그 잔을 들고 감사하셨어요. 그 잔에 있었던 포도주는 조금 후에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찢겨 점점이 흘려야 할 붉은 보혈을 상징했어요. 다가오는 고통, 격렬한 십자가, 이 아픔을 앞에 두고 그러나 떡을 드시고 잔을 드시고 그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좀 있으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모든 고난을 당할 것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분의 희생, 그분의 피 흘리심, 그분의 고통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분은 감사할 수 있었어요. 내가 십자가 짐으로 영이 네가 구원을 받았구나. 창수 네가 구원을 받는구나.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그것을 알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우리 주님의 감사였다는 거지요. 이 우리의 구원, 인류의 구원, 이 엄청난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은 극렬한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희생의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분은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친구였던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의 주님의 감사, 이것도 궁극적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르치기 위한 감사였어요. 자, 나사로가 부활한 모습, 그것만 기적만 보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믿으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너희들이 지금은 죽겠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친히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공중에 강림하실 때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거지요. 안 믿는 사람은 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르치기 위한 감사였다면,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삶의 정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때로는 암담해 보이고 어두워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빼앗길 수 없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감사해야 할 넉넉한 이유가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과거의 은혜도 감사해야 되고, 현재 내게 베푸신 은혜도 감사해야 되고, 아직 내가 받지 못했지만 미래에 내게 베푸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간증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전국 교육자 선교회 담임 목사를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모아가지고 이 선교회 가나가서 교육자 선교회라고 전국 교육자 선교회 담임 목사 할 때 이 선생님들과 함께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간 적이 있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을 기념하는 기념관입니다. 이 손 목사님에 대한 책을 읽고 그리고 가족들의 간증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지만 현장을 밟아본 이 감격은요, 제 마음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아요. 1948년 10월 19일 제주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집결해 있던 14연대 소속 군인들 중에 이 남로당 계열을 중심으로 한 소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반란 사건의 와중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이 두 아들, 순천 사범학교 졸업을 앞둔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당 청년들에게 체포되어 간 그 장소에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순교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손 목사님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던 중 두 아들이 순교 소식을 접하자마자
즉시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불러가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식 둘이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리고 이내 그분의 기도는 이런 기도로 바뀝니다. 하나님, 내 두 아들을 죽인 사람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미군 사령관을 찾아가 진정해서 마침내 그를 양아들 양자로 삼고 자기 두 아들이 못다한 일을 하도록 손인신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나타난 손 목사님은 아까지 유명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시니 감사.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 한 아들의 순교도 기하건을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 예수 믿고서 와석 중신해도 병들어 죽어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 감사.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제가 손 목사님의 기념관에 가서 보니 여러 가지 기념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품들을 보관한 진열장이 있었습니다. 가운데 식탁의 진열장 안에 있는 내용을 보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동안 할 말을 잃어버리고 충격 속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는 장례식을 치른 후에 바로 다음 주일날 손 목사님이 드린 감성금의 봉투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옆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의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당시 손 목사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대요. 80원.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저는 한동안 충격 속에 있다가 입에서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감사로군요. 이것이 감사로군요, 목사님. 자기 자식 두 아들 총살당한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0년치 사례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추수감사절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의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